12장 3절 47강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 3 앞에서 두 번 공부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 네 가지인 거룩성, 단일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회의에 나오는 사도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특징과 더불어서 그것을 더 보충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 신앙 고백으로서 성도의 교제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지평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판넨베르크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에 대한 것, 성도의 교제가 그 자체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지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신학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적합한 것은 아닌데 제가 적절한 개념이나 단어를 기억해낼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모든 신학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온 세계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시는 같이 통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분의 첫 번째 선포도 그것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 거기하고 연관되고 그분의 행위도 사실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회개해라는 메시지였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심리나 마음에 제한받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는 종교적 계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세계 전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의 이러한 특징들이 자기를 위한 것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실제 교회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 자체 운영에 머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물론 좋은 신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고 종교적인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협의로 축소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기독교인들끼리의 친교가 갖는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내적인 본질이 규정된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 사적으로만 그리고 세상과 등진 채 마음으로만 경건하다는 의미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 그 특징이 실제로 예수와의 친교인데도 예수의 사신과 활동에 연관된 지평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신자들이 나누는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암시해야만 할 지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기독교인 사이의 친교는 성만찬 친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끼리 서로 만나서 놀고 서로 관심을 갖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사건과의 일치, 이런 연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경건한 척하고 산다는 오해를 받는 거죠. 실제로 교회의 친교,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친교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 이건 복음 선포예요. 이런 것에 연관된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웃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신과 활동에 연관된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확장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행위에 연관된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기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신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왕을 뽑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러한 행동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인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외면받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에 관한 설교가 드물고 그것에 관한 개념도 교회 안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조직과 활동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운명을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신, 복음 선포와 그분의 활동은 외면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게 속한 미래 지평이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이다. 이로써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의 권원적 의미가 밝혀지게 되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공동체가 구약 성서적 사유와 맺게 된 연관이 밝혀진다. 이 구약적 사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한다. 왕상 8장 56절. 에클레시아라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후계자임을 드러낸다.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로 인식했다. 이러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도래를 기대하는 것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와의 일치에 자신의 현존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성도와의 교제로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런 지평에서만 적절하게 진술될 수 있다. 중요한 언급들이 많군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 관한 논술 시험을 친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패러그래프를 지문으로 주고 A4 용지 5장 분량으로 해석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시간상으로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한 강좌를 이 한 패러그래프를 해명하는 일에 다 써도 모자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단락에서 교회의 현존적 기초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것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도래를 기대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도래한다는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몰트만의 책에 그러한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몰트만은 그러한 질문으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이나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선포,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 이것을 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와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현존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신학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밑줄도 치시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세 가지였고 거기에 따르는 핵심적 단어도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기대하는 것,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일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교회의 현존적 기초가 바로 교회의 자기 정체성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성도와의 교제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성격이냐는 것을 설명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교회의 보충적 설명으로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지평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겠어요. 앞에 한 이야기를 부연하고 더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미래인 것처럼 교회의 미래이다. 그런데 교회는 어거스틴 이래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러한 자리매김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기 전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시작한다는 유대적, 기독교적 기대와의 연결고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어거스틴은 메시아 왕국을 교회의 시대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러한 전천년설 표상의 모든 종말적 드라마를 제거했다. 이러한 동일화에는 물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자는 교회가 쫓아야 할 미래를 특징 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미래는 교회의 현재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선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실상 현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로 불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지상적 활동 이외의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현재적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인들의 친교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보다 우월하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표현이 충격적으로 느껴지시는지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죠. 그 미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거스틴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일치하는 것으로 주장했는데 생각이 약간 못 미쳤거나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체제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해 나간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가 경솔하게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닐 텐데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오늘은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그런 그림만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 사람의 대표적 저작인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도 그 기초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었을 텐데 그 사람의 대표적 저작인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도 그 기초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는 교리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고 교회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 천년설은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전 천년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수의 재림 이후에 역사의 피안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구별되는 종말적 사건이지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교회와 일치시킴으로써 이 천년기 설적 표상을 부정했어요. 이 천년기 설적 표상을 부정했어요. 왜 그런지는 대충 아시겠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거스틴 시대에는 로마의 평화, 왕국이 거의 완벽했다고 할까요? 철저했기 때문에 거기서 변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천년설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사회가 불안하고 뭔가가 변화의 여지들이 아주 크다면 이러한 천년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그러한 표상들이 많았던 거죠. 천년기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교단에 따라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확실하게 끊어서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말, 완전한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종말 이후냐 이러한 차이거든요. 이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의 미래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미래도 되기 때문에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함으로써 인간 사회 그리고 전 인간 세계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세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교회의 자명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성자의 반열에 참여한다고 해서 세계로부터 도피하여 공동체적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종교 영역으로 숨어들면 안 된다. 앞에 나온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의 미래인 것과 같이 교회의 미래도 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미래다. 세계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함으로써 전체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혹은 근거로 해서 세계와 교회가 같은 운명,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어떤 영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구원시키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도래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세계와 단단하게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파묻힌다가 아니라 동시에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림으로써 또 그 사실을 세상에 각성시킴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연대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교회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거든요. 교회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힘이거든요. 넘어서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늘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부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큰 거죠. 상위죠.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의 미래이거든요. 교회는 결코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종교 영역으로 숨어들면 안 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1년에 지상 세계를 해체하고 끝장낼 하나님의 미래적 통치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의 기대는 정의와 인간다움이 지배해야 할 미래적 평화 왕국에 대한 희망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처럼 지상 세계의 본질을 성격화하는 짐승 형상 대신에 인간 형상을 통해서 상징화되었다.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의 공동체로서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함으로써 하나 된 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는 지평에 속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야말로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갈 것.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야말로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갈 첫, 유일한, 그리고 포괄적인 조건이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권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할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인간들의 친교라 할 교회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의해 이미 각인되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역사를 계승한다.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 세계로부터 도피하면 안 되고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앞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미래가 곧 세계 미래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유대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대가의 글이라서 깊이가 대단하고 표현이 화려해요. 단순하지 않죠.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글 전체 흐름을 유연하게 끌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토대, 그러면서 기독교의 다른 점, 특성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할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인간들의 친교라 할 교회, 이게 주부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미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사람들의 친교.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그 통치의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통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사람들의 친교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에 의해서 각인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완전히 그런 희망에 의해서 특징화되었다. 그렇게 구성되었다. 그렇게 방향이 잡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역사를 계승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도 역시 앞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역사를 기독교가 계승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한 이러한 희망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고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한계가 돌파되었다. 더 이상 특별한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사랑의 영으로 현재하는 것처럼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그리고 운명적인 귀결로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끝장나버리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로마서 11장 1절. 기독교회는 이스라엘과 대립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는 전체 인류에게 확장되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유산을 우리가 계승합니다. 공동의 토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로부터 기독교가 계승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역사를 계승하지만 이제 예수를 통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다르다거나 대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는 모든 인류에 대한 기대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 특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대목이 단지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모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듣고 말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공부들이 조금씩 쌓이면 우리의 신학적 영성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책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느라고 다시 읽고 말하면서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번역하고 여러 번 읽고 한 책인데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새롭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